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또 내가 이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지, 또 이 관계, 이 결정, 이 하루의 선택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높고 또 크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야 하나, 아니면 금식을 해야 하나라고 고민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계속 찾아보지만 명확한 답을 보이지가 않아서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말 그렇게 막연하고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실제적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은 지금 그 뜻을 따라서 걷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따라서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삶입니다. 말씀의 첫 머리에 바울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운 것 같이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더욱 많이 더 힘써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정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은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멈추는 여정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그 성장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3절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 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나요? 라고 이 인생의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뜻은 너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추상적인 철학이나 추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실제적인 이 자리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룩함을 성적인 순결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주제로 풀어냅니다. 바울은 음란을 버리고 또 각각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단순한 간음을 넘어서 모든 형태의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욕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단지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성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또한 절제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바울은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보시고 반드시 이 신원, 공의에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거룩함을 무시하고 저버리는 것은 단지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내 몸과 내 마음, 내 관계와 습관 속에서 나는 거룩함을 정말 지키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해져서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룩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회복되는 길입니다. 거룩은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또 혼자 있을 때 태도를 지키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삶입니다. 바울은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고백입니다. 바울은 내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 곧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랑을 이미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인 호의나 어떤 친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책임 있게 돌보는 사랑을 뜻합니다. 이 사랑은 형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감싸주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이웃을 끝까지 붙드는 능동적이고 결단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바울은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게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라고 덧붙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 교회 안에서 갇힌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공동체로 그 사랑을 확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권면하노니 더욱 많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멈추는 순간 식어버립니다. 사랑은 조건이 많아질수록 줄어들고 변명과 계산이 섞일수록 약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많이 더 풍성히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혹시 예전보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구를 판단하거나 거리를 두고 있는 마음은 없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사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족할수록 사랑은 짐이 아니라 공동체를 붙드는 끈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사랑, 시간을 들여서 함께 있어주는 사랑, 실수했을 때 다시 품어주는 사랑, 이런 작고 구체적인 사랑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을 실천했고 바울은 그 사랑을 기뻐하며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멈추었던 자리에서 다시 손을 내밀고 거두었던 자리에서 다시 걸어가며 서운함 속에 갇혔던 마음을 말씀으로 풀어내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 안에만 가두지 말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살리고 사랑은 공동체를 붙들고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품고 세워가는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조용히 자기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주제를 말합니다. 바울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11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거룩함이나 형제의 사랑처럼 영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삶에서 조용하고 성실한 일을 하는 그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혼란이나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내 삶의 자리를 안정되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는 바울의 이 재림 교훈을 잘못 이해해서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왜 뭐 일을 해서 뭐 하냐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이 게으름들을 정당화하거나 남의 삶에 간섭하거나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조용히 또 성실히 감당하라. 또 너의 손으로 일을 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은 너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을 소중하게 또 감당하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스스로 장막을 만들면서 작업을 했고 복음 전하는 일과 일상의 노동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음을 자신의 몸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며 살아왔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손끝에서도 증거되어야 하며 또 성도의 노동은 단순히 어떠한 생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은 모든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단정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이 복음에 걸림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정히 행하다라는 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을 지키며 또 그 가운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신앙은 그냥 단지 예배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출근하는 길에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또 나의 책임감 속에서 녹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히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눈에 또 뜨이지 않아도, 또 박수 받지 않아도, 또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 앞에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은 뭔가는 좀 다르다라는 인상을 남기며 이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 또 고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흔들리지 않고 충실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자신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걸으면서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주님께 간절히 묻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떠한 특별한 계시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선택처럼 주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 물음 앞에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과 말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라, 또 사랑하며 살아라, 성실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거룩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대단한 어떠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고, 사랑을 실천하려면 누군가를 완벽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할 것 같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서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조금 더 시선을 거룩하게 지키고, 조금 더 마음을 넓게 열어서 사랑하고, 조금 더 말없이 자기의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작은 그 삶들을 충성히 대히 살아가는 그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띄는 열매를 원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정직과 거룩과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 고요하고 또 평범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거룩과 사랑과 성실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워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조용히 그러나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더욱 풍성히 자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